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개성이 다 다르죠. 개성이 강한 사람과 개성이 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있고 또 그 기질이 후천적으로 더욱 발달하는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24시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강하게 유지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위기 때 믿음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큰 믿음 같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보통 사람과 같이 보이는 그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위기 때에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큰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24시간 믿음이 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역시 위기 때 믿음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약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역시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잘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는 믿음이 약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결국 언제 그 진가가 그 본질이 드러나느냐?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거죠. 위기 때에 평소에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믿음이 저 믿음 같고 하다가도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을 돌파하고 정면을 정시하면서 주시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고 이 문제,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위기가 들이닥치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혜로 풀어낸다는 거죠. 위기 때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의 이 말씀의 설교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는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회당장인 거죠. 그는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22절, 23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믿음이 있는 야이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를 뜯어말립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왜 죽은 아이를 두고 예수님을 괴롭히느냐? 안 그래도 바쁜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함께 가는 무리들이 회당장을 질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되게 남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충고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죠.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지금 네가 하는 그것은 틀린 것 같아.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뜻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인 거죠.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에서, 자신의 보는 눈으로 상대방을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에 돌파해서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멈추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그런 상대방의 조언일 수 있는 거죠. 위기라고 해서 그만두고 멈추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그만두는 게 좋겠어. 멈추는 게 좋겠어. 하는 그것은 그 조언하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충고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붙어서 그거는 네 생각이야. 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맞붙어서 상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극히 나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 사람의 처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여기저기서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치고 구원하면서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바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엄청 바쁜데 죽은 아이를 위해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현실 그대로를 본 거는 맞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쁘다고 해서 내가 다 죽게 생겼고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거기에서 물러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고치는데 내 딸은 고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삶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네 딸이 죽었으니까 소용없는데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충고는 야이로 해당장이 야이로한테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충고는 결국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을 충고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가는 길이었지만 도중에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는 반드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에 가는 길에서 다른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니까 이 일은 내가 쳐다보면 안 돼. 내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필요성은 있지만 가는 도중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또한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딸이 죽었다고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집에 있는 하인들이 와서 전했겠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살아날지 모르지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확실한 비보를 전하면서 확실히 사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아무 할 일도 없다. 더 이상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니 여기서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들은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상황을 일축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일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외에는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웅성거리고 믿음 없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많은 무리들은 이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죽었는데 아까하고 상황이 다르겠죠. 딸이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하고 이제 딸이 죽었다 하는 거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인들 긴박한 상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전해 듣는 즉시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쌉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고 자신의 제자들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어. 전쟁의 적군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많은 병사 중에서 나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겠어 하면 지휘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병사 추려냅니다. 또 집에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나의 남편이 집에 있어. 나의 아내가 집에 있어. 그래서 그 아내 걱정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려냅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어떤 집에 있는 걱정 때문에 싸울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병사, 그 안에 있는 무리, 집단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렵다 하는 말을 들으면 전이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두렵고 전체가 두려워 떨면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라는 것을 지휘관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려내는 거죠. 왜? 이기기 위해서요. 전쟁은 하는 이유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패하는 이 전쟁, 싸워서 패배하는 전쟁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지 말라고 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인데 아무한테나 이 비밀스러운 하늘의 일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보아서 영향을 반드시 받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동하지 않고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도 그것은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큰 기적을 보거나 당하거나 할 때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인생의 긍정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이 더구나 하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런 큰 기적을 보거나 만나면 그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내 안에 있는 영향은 요만큼인데 하늘의 큰 기적이 갑자기 내 삶에 성큼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영향이 이 하늘의 큰 기적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쁜 것들이 틈타서 이 큰 기적을 좋은 기적을 나쁜 쪽으로 행사하려고 교묘하게 술수를 쓴다는 거죠. 저 광장에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서부 지부벌 난장판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모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영양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한두 번은 맛보았다는 거죠. 그 기적을 자신의 내면을 닦아가는 데 쓰지 않고 외부의 사람들을 모으고 외부의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 기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나쁜 영향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속은 차지 않고 변화가 없는데 이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용하여 속이면서 돈을 벌려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달라고 구해도 우리를 보호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없으니까 그런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배신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봐 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줄 때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그때는 지금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할 때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기적, 영향이 그 사람의 삶에 미친 영향이죠.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때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해석하는 그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70, 80% 해석하면 많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해석하는 70, 80% 외에 그렇게 많이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20, 30%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시고 계속 시간이 늦춰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고 닦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고 닦을 때, 우리 그릇이 그 영양을 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양에 부어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소녀를 향해 달리다 굼 하시면서 그 소녀를 부르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 죽었던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12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파서 이런 실험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아마 허약한 그 소녀 12살 될 때까지 허약한 몸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달리다고 하는 순간 이 소녀 12살이 될 때까지의 이 나약한 소녀가 갑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12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면서 소녀가 앞으로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의 삶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긴박하게 생각하셨는데 제자들 외에는 그리고 하나 해당의 사람들 그리고 이 소녀의 부모 외에는 소녀를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어제 죽은 사람도 어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지금 현실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 미래를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 우리는 내일을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한 하루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따로 아무것도 오늘 실행하지 않는데 미래가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모여서 내일의 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이 오늘의 삶이 바로 먼 미래 그 미래의 내 삶,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만이 미래를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할 때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폴레옹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물며 신이시고 인간이신 하나님이시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은 믿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잔잔한 믿음일지라도 위기, 절망의 상황, 절망의 상황, 순간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묘한 술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뛰어난 판단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행해졌습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었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을 행사하시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도록 합시다. 잔잔한 믿음이 위기 때는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발휘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